찬양 아멘으로 동참하게 되죠. 부르기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름답게 부르지만 우리가 듣고 아멘 할 때 그 찬양 우리 같이 동참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아멘 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큰 의미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아멘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아멘 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은 아멘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5절까지 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스본 왕과 야르뭇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성일 여러 주일과 다를 바가 없지만 또 오늘 새롭게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정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가지고 온 문제가 뭔지 전 모르지만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입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칠 것 없이 도전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넘치던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길을 내주셨고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자기들 스스로도 이 성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했던 여리고성도 그냥 폭삭 주저앉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해서 잠깐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더불어 다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2차 공격에서는 아이성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문이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그렇게 빠르게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토착민 누구 하나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초조하게 지냈을 것이죠. 이들 이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워? 안 돼.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싸움에 한가닥하는 성읍, 가나안의 한 성읍 백성들이지만, 저 어마무시한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들으니 도무지 싸울 엄두가 안 난다. 다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꾀를 냈는데,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백성들과 잡자.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자.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백성들을 인 것처럼 꾸미고 속임수를 써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조약을 맺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 이 조약을 맺어야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는 풀어졌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도 있고 만만하게 다 처리가 되니까 너무 하나님을 긴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뭘 물어봐야 된다. 이 정도야 그래서 자기의 지식, 자신들의 상식, 감정에 의지했다가 아주 완전히 당했죠. 그냥 조약을 맺었어요.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묻지 않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치명적인 거였는지 성경에 기록됐어요. 저들이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속았어요. 엄청나게 후회할 일을 만들었습니다. 다 우리가 후회할 일은 언제 오냐? 기도하지 않을 때요. 기도하지 않고 이 정도야 어느 때는 이건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가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구멍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매사에 기도해라 말씀한 거죠. 크다 작냐? 그건 너희가 크다 작다를 따질 거지 나는 다 똑같다. 너희 생각할 때 암은 크고 감기는 작은 거 다 병이야.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아. 암도 그냥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감기도 그렇고. 그럼 매사에 하나님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됐고, 기본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소식으로 해서 가장 두려움을 갖게 된 사람들은 기브온 성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나중에 된 거죠.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의 왕 아도니 세덱. 기브온 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한 아이 성읍 사람보다, 그 아이 성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성읍들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사람,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으니 저 둘이 합해서 가장 먼저 오는 게 우리 아니냐, 예루살렘. 그럼 우리 막아낼 도리가 없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대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엄청난 비극, 뻔한 거다. 이건 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먼저 수를 쓴 게 뭐냐면, 가나안의 다른 백성들을 설득하죠. 야, 너 혼자 이길 수 있어. 혼자 이길 수 있어. 같이 힘 모으자. 야, 저것들을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 너 알잖아. 힘 모으자. 그래서 연합군을 이룹니다. 5 성읍이
기브온을 포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기브온을 무너뜨려야 돼요. 기브온 성읍을.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 해도, 그래서 그들과 합친을 했다 해도 연합군과의 싸움은 막아내지 못하더라. 결국 처참한, 기브온 봐라, 저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과 손잡으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잡았는데 우리 연합군에게 패배했다.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다른 가나안 토착민들도 우리 배신하지 않고 살금살금 몰래 가서 화친 뭐 이따위 짓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비록 기브온 성읍은 크고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중과부적이죠. 연약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세요. 빨리 우리에게 올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급하게 전가를 보내죠.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뭘 맡긴 것처럼 사실 정정당당하게 뭐 대단한 걸 쌀들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몰래 술술 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속임수로 했는데 한 번은 속아줬지만 전쟁 났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가서 도와줘. 이게 말이 될까? 근데 안 그랬어요. 마치 맡긴 것을 달라고 하듯이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우리 와서 빨리 와라. 빨리 가서 도와달라. 그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맺었든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일단 맺어진 그 하나님과의 그 맹약을, 언약, 화친 조약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 이 면에서는 참 칭찬을 많이 해요. 그걸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우리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구원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게 뭐 대단하지, 그건 뭐 집사, 나는 뭐 집사도 당당하게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 내가 안좋게 집사다. 뭐 직분자다. 기본 백성이 그랬어요. 비록 그래, 그때는 그랬지만 우리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었잖아. 너네 조약에 사인했잖아. 돕는다고 너의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수아 9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을 치지 않는다. 매번 앞에 가는데 거치장 쏘는 것 다 쳐버렸는데 기브온 백성은 언약 맺은 백성이니까 안 친다. 너희가 전적으로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려움 당하면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히 강해서보다는 9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계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한,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바꿔서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잡으면, 화친을 맺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한 것, 그들에서 싸우신 일에 대한 소문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 언약과 맹세를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 그 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켜라. 비록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 기본 백성이 그 언약을 참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언약, 너 안에 가지는 언약을 소중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뭐, 그냥 나 예수 믿어. 예수. 그렇지만 악한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믿음도 없이 예수의 이름 이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내가 정말 그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사탄은 떨며 두려움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기본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이 소중하니까 언약을 가지고 내밀면서 당장 요청하니까 가라, 도와라, 가서 이겨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려면,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을 소유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인격이 좋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착해, 인격이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어,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을 한 번도 떼먹지 않았어,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 시민권 이상의 혜택을 줘,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안 살고 사랑이 없어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신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았어요? 좋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더니, 안디옥 교회들을 다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물을 들어서 착한가? 거기서 끝입니다. 저 예수를 만났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이 얘기가 창세기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왔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블레셋 지방으로 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땅이에요. 농사 지었어요. 첫 해에 100배의 소치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이 세 단어를 쓰더라고요. 창대, 왕성, 거부가 됐어요. 전혀 낯선 땅에서 그 민족, 그 백성들도 자기네 땅에서도 어떻게 농사를 져야 100배를 소치를 얻는지 모르는데, 이 전혀 낯선 곳에서 와서 땅의 형편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기후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100배에. 이삭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가 능력이 있어서 아주 이삭이 부지런해서 딱 흙을 만나면 토지를 금방 분간하고 이래서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하나님과 그 언약 맺어진 관계를 생각도 못하면서 열심히 해봐야 나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너 나와 무슨 관계인데 몇 번 기도해놓고서 내 실망했다, 기도 안 들어줬다. 일단 중요한 것은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도 축복하고 네 후손도 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삭 아니냐? 그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네 아버지에게서 이제 너한테 왔고. 왜? 네가 아들이니까. 언약을 받은 자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삭이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야곱은 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 잘 알잖아요. 그냥 야곱 그런 거 뺀질뺀질 아주 잘 속이는. 이삭은 그냥 수덕하게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밧줄을 꽁꽁 묶어도 그냥 가만히 아버지가 다 뜻이 있겠지. 그런 아들. 그런 사람은 착하게 복받는다. 당연히 이삭이 복받아야 돼요. 야곱은 날 몰라요 하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28절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가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요. 밧단 아람으로 가요.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 머물라고 가다가 길이 머니까 중간에 베델에서 머물게 돼요. 그 밤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꿈속에 나타나요. 큰 사다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티끌처럼,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편만하게 만들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전에 야곱이 왜 외삼촌 집에 왜 간 거예요? 왜 가다가 베델에서 왜 잠을 자야 됐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복을 산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빼앗으려고 술을 쓴 것 같아요. 형이 나갔지? 올 때쯤 되면 배가 되게 고프겠지? 냄새 풍기는 거 팥죽을 끓이자. 오자마자 나 한 그릇 달라. 형 그러면 줄 테니까 장자 명분 팔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이 나부랭이가 뭔 소용이 있냐. 가져 너 가져. 나중엔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굉장히 애통해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야곱이 약 싹 빨라요.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통해서 다 여기다가 맡기는 사람에게 털도 갖다가 바르고 이러면서 아버지 속에서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에서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동생이지만 죽여버리겠다는. 이걸 엄마가 듣고 같이 두면 집안에서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겠다. 그래서 외삼촌 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짓과 술수에 능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도 네 놈이 너 네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네 할아버지 생각해야지.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이다. 근데 네가 이렇게 살면 되냐? 이놈의 자식아. 넌 저주를 받아도 싸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네 아버지 본토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까? 그냥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강력한 부름이 너무 강력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랬는지 그냥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가 어떤 땅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네 땅을 너한테 주려고 부른 거야. 너와 내 자손에게 한번 받게 좀 봐라 하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늘. 중동 땅에는 사막 지역이니까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물이 없는 대신에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아요. 쏟아지게 많아요. 엄청 쏟아지게 봐라. 저 실 속에 셀 수가 있겠냐. 네 자손 저렇게 많이 주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그의 공의로 여기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왔는데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걸 의로 보신 거예요. 그걸 너 축복한다. 너만 아니라 네 아들 손자 대대대대 계속해서 자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 축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딱 생각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 땅을 언제 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손들을 언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 소유를 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 거죠. 너 가서 3년 된 암염소를 끌고 와라. 그리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송아지, 수양, 그리고 산뼈들기, 집뼈들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끌고 와서 그걸 다 반으로 쫙 쪼개요. 짐승 다 반으로 각을 떠요. 떠서 쫙 벌려놔요. 이게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누군가 언약을 체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비즈니스나 어떤 일로 인해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게 사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인 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짐승을 쫙 갈라.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 이게 도장보다 더 강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너나 나나 누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 날 속이거나 언약을 파괴하면 저렇게 너 쪼개지는 거다. 네 몸뚱아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다. 이거 굉장히 무섭고 섬뜩한 거죠. 민감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 고대 근동의 이 계약 체결법을 아브라함이 알아듣기 쉽게 이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쫙 갈라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그의 우손을 주시겠다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임재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횃불, 하나님의 임재가 횃불로 왔어요. 불로. 그래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바로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너 나와. 난 불로 임했으니까 너 뜨거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같이 여기를 걷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맺을 수 있는 언약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맺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지. 아브라함 너에게 복 준다는 거 너하고 맺은 언약이지.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 계속해서 번성케 하고 땅을 넓혀주고 네 후손 때문에 세계 각 나라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언약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거예요. 너하고 상관없어. 내가 맺었으니까 나 혼자 책임진다. 일방적으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그때 이해했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이걸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처럼 말을 잘 듣는 자식이어도 하나님 축복하셨고 야곱처럼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내가 언제 원했어? 하나님이 날 불러서 왔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축복 줄 때 되면 주겠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축복의 자녀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처럼 순종하고 정말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면 인생 돌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야곱처럼 말씀과 상관없이 속이고 술술 쓰면서 자기의 얕은 꾀를 믿고 살아가면 그래도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복을 누리겠지만 돌고 야곱이 얼마나 더 인생을 돌아요. 돌고 자식이 또 속을 쓰게 해서 그 때문에 그렇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외삼촌한테 속아서 레아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삼촌이 만든 법에 그래서 결국은 두 여자를 위해서 7년, 7년, 14년 생활 마련 20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잖아요. 결혼하고 봤는데 또 애 낳게 각축전을 벌여요. 라헬은 애를 못 낳으니까 당신 왜 나 애 못 낳게 하냐 그러니까 또 야곱은 화가 나가서 성경에 보면 내가 애를 낳게 하는 사람이냐라고 신경질 내고 가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레아가 아들 넷을 낳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 라헬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애를 못 가지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라. 그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걸 보니까 언니도 또 자기 약이 오르니까 또 자기 여종을 통해서 또 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또 두 애를 낳고 열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이 낳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12를 하나님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일으키는 12부족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신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맹세했잖아요. 쪼갠 고기 사기로 내가 책임진다. 내 복 준다 그랬지. 저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내가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축복된 자리로 오게 한다. 그걸 빨리 순종하면 빨리 오는 건데 때를 쓰고 뻗으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안 놔둬요. 근데 지겹잖아요. 벌써 빨리 이렇게 빨리 내가 지금 나이가 30대인데 40대인데 좀 더 좀 놀다가 쉬다가 나중에 늙을 때 우리가 세월을 까먹고 놔두면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후회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언약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유업을 나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피지컬한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이렇게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천국의 그런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을 알자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영적으로. 그럼 아브라함 읽어봐. 그 축복 너에게도 임하는 거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전혀 우리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야. 천국 가죠.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이라고 하면 엄청난 유업을 받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며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본 고민이 나 화친족에 맺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언약 이루어 주십시오. 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그런 축복된 삶,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들을 두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 신분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거민으로부터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즉시 행동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취했으니까 책임지고 도와줘야 된다.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본 백성 때문에 쓸데없이 나가는 거 이거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궁성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그렇게 한 거 결정되었으니까 나가자. 덮자. 이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다. 나가잖아요. 귀찮아하면서 마지막에 억지로 그들 돌아가지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속아서 언약을 맺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좋다고 그래 뭐 죽으면 그들 죽지 우리가 죽어. 그냥 일단 올라가서 싸웠다는 표시나 되자. 절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양이에요. 밤새도록 올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급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행동을 옮기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번 전쟁 네 손에 붙였다. 싸워보기도 전에 다 확신 줘요. 가. 믿음으로 나가. 이긴다. 8절에 그들을 돌아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밤새도록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잖아요. 자기들도 연합군들도 아니 한번 화친을 맺었다고 해도
지낼 일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오겠어? 분명 속았다는 걸 들었는데 속아서 분통이 터지는데 저기 빨리 오겠어? 방심한 사이에 그냥 이들 급습해 가잖아요. 밤새 들어와서 급습하니까 연합군들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역부족이잖아요. 손으로 칼로 쳐서 죽이는 그거하고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아직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도망치는 군사를 다 쳤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이스라엘의 칼을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그 언약에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의 그 책임지는 행동에 하나님이 같이 도운 거지. 이 일은 내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 더 죽여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우리 최선을 다했어.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을 완전히 지켜줘야 된다. 선포합니다. 태양아, 넌 기본 위에 머물며 달아 너는 아야라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그리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선포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하였다. 다 정벌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묶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달을 묶어놓고 태양을 묶어놓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을 지켜야 하는. 어쨌든 속임수로 들어왔지만 기본 백성도 지켜야 되고 이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그들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온 연합군들을 철회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선포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하니까 그냥 머물러게 하시고 태양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달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고 싶어 할 정도로 언약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 이걸 생각하면 맞다. 저 사람 뭐길래 하나님이 저걸 태양을 머물러서까지 이만큼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들어온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사세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지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긴다. 맨날 죽을 말씀에서 맨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난데 이 안에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나 때문에 달도 멈추게 하고 태양도 멈추게 하고 이런 분이라는 그게 나다. 이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웬만한 일에 그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치사하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인생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왕의 자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언약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걱정하지 마. 엄마 너 사랑해서 네가 원하면 다 갖다 줬어요. 다 할 수 있어. 목숨 걸고도 내가 너 위해서 그거 내가 딱 하나님에서 별을 따고 달을 따고 그래도 내가 한다. 엄마도 이렇게 큰 소리 하잖아요. 못하는데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님 할 수 있잖아. 네가 별을 원해? 내가 별 따다 줄게. 만드신 분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거 말고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언약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해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맨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그것과도 비교해서 너무나도 열등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무슨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무슨 학문적인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별볼일 없는 인생